이 산속엔 며칠간 한방눈이 펑펑 내렸고 그 쌓인 눈이 아직도 다 녹지 않았나요? 쌓인 눈을 바라보며 마음은 벌써 저만치 달려나가 봄꽃 소식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레는가 봅니다. 봄이 더디오는 것 같지만 꽃샘 추위 지나면 어느덧 나무옥에 연두빛 새잎들이 송송 돋아나고 봄꽃들이 올망졸망 꽃망울을 터뜨리며 더 곱게 피어나겠지요. 산속은 겨울이 길어서 오히려 짧은 봄이 더 애틋하게 기다려지는가 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영육 간의 건강 잘 돌보고 봄빛 같은 좋은 시간들로 잠시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 대도시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조차 잠시 머무르는 순간들을 가져 근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은 창조음에 관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불경, 부디스트 수트라에는 우주의 근원적인 창조음, 크리에이티브 보이스, 창조음을 원음 또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의 연불기도, 그리스도교의 통성기도를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그 근원의 원리를 더 잘 통찰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교의 성경, 바이블에 보면은 구약, The Old Testament죠. 구약의 첫 장인 창세기, 제니시스 1장을 보면 천지 창조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그 첫 장부터 보면 한 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물 위로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는 그런 혼돈, 그 카오스 상태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고 되었죠. 이때는 이제 공우, 안티네스, 그리고 어둠이, 다크니스가 깊은 딥 위에 있다고 되었죠. 그리고 그 물 위로 하느님의 기운, 그러니까 스피릿 오브 가드가 휘돌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운행되고 있었다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느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에 밤낮 하루가 지났다.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5절의 말씀까지 잠깐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주체이신 하느님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신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시지요. 전 3일 동안에는 우주의 기본 요소인 빛, 1절 5절까지 나오죠.
그다음에 그 궁창 6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또 바다, 땅, 식물 9절에서 13절까지 식물이 이렇게 창조되고, 후 3일 동안에는 그 세계를 가득 채우는 해와 달 14절에서 19절, 또 새와 물고기 20절에서 23절, 짐승과 사람 24절에서 31절, 이렇게 등이 창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천지 창조의 장엄한 우주적 드라마는 내 어린 시절부터 내 모든 영감과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과 풍부한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의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라.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관한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서 짚어보았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말씀 로고스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완전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작은 전 존재를 다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뒤를 이을 화려한 그러한 기도말이 너무도 그 감사로움으로 찾을 길이 없기도 하여 또 그 사랑의 신비가 그 놀라운 십자가 상에서의 대속의 삶은 온 가슴을 휘감아돌아 흘러 넘쳐나기에 내 삶의 표현도 그로 인해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악으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혜와 십자가 희생의 그런 대속으로 죄의 용서, 곧 죄업을 대신하여 업장 소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원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창조음에 관한 법문을 하기로 했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실예를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감염 위협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점이라 이국적인 나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시 함께 떠나볼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갔었던 나라에서 겪은 사실입니다. 20대 때 이야기네요. 진리와 지혜를 구해 지혜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타고 살벌한 공항에 내려 캄보디아행에 곧 추락할 것처럼 기체가 흔들리는 작고 낡은 쌍발 비행기로 갈아타고 후덥지근한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히는 흙먼지가 검붉게 날리는 낯선 땅으로 내려서자 긴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 암울함과 지친 경계심으로 불안해하는 휑한 시선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곳곳에 아직도 쥐레가 매설되어 있으니 어설프게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쥐레로 몸의 일부를 잃은 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리와 팔이 잘린 눈망울이 유난히 크고 검었던 어린 사내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한 걸음씩 이동할 때마다 쥐레에 대한 공포심이 따라다녔지만 인파가 들끓는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쇼핑을 다니다가도 한눈 팔다가 또 차 사고로 일반적으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사랑을 구하러 왔다가 지뢰를 밟아 죽은들 후회는 없다는 생각.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건 성경의 구약에서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약에서 하느님은 말씀의 육화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은 그대로 기도하겠지만 의혹을 품은 이들에게도 근원적인 신심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이 말씀, 근원의 소리에 대한 것에 그것을 잘 소개하여 풀어보고자 합니다. 내가 20대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이지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던 그런 이국에서의 유학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삶의 작은 여유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낮은 강렬한 태양으로 무더웠지만 해질 무렵이면 더 붉고 커다란 태양이 온 하늘을 장밋빛, 오렌지빛, 붉은보라, 청보라 온갖 신비로운 색들을 풀어놓으면 그 찬란한 색의 향연에 취한 듯 눈물까지 났어요. 가슴이 뛰고 너무 고와서래. 그때쯤 즐겨 찾던 산책길을 걸으면 야자수와 열대의 풍성한 나무들을 배경으로 100m가량의 길이 나오는데 그 길에 심겨진 가로수는 독특했지요. 길을 따라 걸으면 주먹만한 짙은 오렌지빛 꽃송이가 송이채에 그대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요. 이국적인 향기를 짙게 뿜어내면서 내 어깨를 스치며 굴러 떨어져 내린 꽃송이를 무심결에 주워들자 그 꽃 모양이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향은 짙었지만 목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백목련이나 자목련은 아니지만 처음 보는 주황빛 목련. 유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앓게 되는 향수병이 짙은 주황빛 목련 향으로 내려앉아 아슬한 추억의 향기로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 길을 그리 자주 찾았는지, 주황빛 커다란 꽃이 송이채 뚝뚝 떨어져 내리는 그 길을 따라 좀 더 내려가면 낮에는 별로 인적이 없어 무성한 나무 둥치를 따라 둥글게 놓여진 하얀색 철제 벤치만이 그늘 아래 멋스럽게 놓여진 채 졸고 있었는데요. 밤이 내리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에 시달리던 직장인들, 또 후덥지근한 무료함을 낮잠으로 달래던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반바지에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나온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오지요. 아이들의 손에는 예쁜 방울토마토나 열대 열매들을 설탕조림으로 만들어 조로록 꼬치에 꿰ν 거리의 먹거리가 알롱달롱 두 손 가득 쥐어져 있고요. 애정 표현이 자유로운 연인들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듯 샴쌍둥이처럼 꼭 붙어 다니고요. 장렬하는 태양과 적막한 고요만이 감돌던 낮과는 달리 밤거리는 야누스처럼 얼굴을 바꾸지요.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섬세하고 이국적인 수공예 품들은 항상 내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 중엔 인도에서 가져온 은세공품도 있었지요. 장식이 별로 없는 단순한 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빨간 보석이 박힌 은반지를 하나 샀었지요. 마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을 때 솟아난 선홍색 빗방울을 은반지 위에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것 같은. 어느 날 밤에 야시장 거리에서 두 겹, 세 겹으로 에워싼 사람들이 놀라며 탄성을 지르기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갔는데, 더러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지? 도대체 무슨 신기한 물건을 팔길래? 내 호기심을 자극했고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구경을 시작했지요. 한국에서 본 강씨 영화에서 쑥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소매가 넓은 노란 도포에 팔괘 문양을 잔뜩 그려놓은 긴 옷에 태극 문양이 그려진 모자를 쓴 바로 그 도사였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목검을 들고 현란한 무술 동작을 하더니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가 쓰여진 부적을 태우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더니 즉석에서 흰 종이를 오려 손가락만한 종이 인형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인형을 바닥에 세웠지요. 그냥 평범한 얇은 종이였고 한 장을 오린 평면적인 종이었는데 놀랍게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 도사가 인형의 정수리 쪽에 손가락을 겨누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자 종이 인형이 사람처럼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도사가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 종이 인형이 사람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엔 지루박, 이번엔 신나는 차차차, 오호라, 우한, 왈츠, 왈츠, 마지막으로 탱고. 예, 도사의 외침이, 그 외침에 따라서 멜로 영화에서나 봤던 춤 동작들이 음악이 바뀔 때마다 도사가 흥얼거리는 음악에 맞추어 종이 인형의 춤 사위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구경꾼들은 더욱 술렁거렸고 탄성과 비명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겁에 질려 황망히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춤추는 종이 인형이라 어찌됐든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터라 손을 들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종이 한 장 오린 것이니 비싸지도 않았고 종이 인형을 받아들고 꼼꼼히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뭐가 이래? 그냥 종이잖아. 건전지 넣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정하는 실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종이 한 장 오려 만든 평면 인형인데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이는커녕 세울 수도 없잖아? 어이없어 하며 투덜투덜거리고 항의하는 내가 가소롭다는 듯 지켜보던 도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죠. 이 밀주를 외워야지. 밀주라는 건 이제 비밀 주문을 말하는 거죠. 도사는 내 손에 있던 종이 인형을 빼서 자신의 손바닥 위에 세운 채 돌돌 말린 작은 두루마리에 빽빽하게 주문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도사의 손바닥 위에서 종이 인형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놀라며 술렁거렸습니다. 춤을 추는 종이 인형이라 그 원리가 뭘까? 물질을 움직이는 주문의 원리는 뭘까? 주문에는 어떤 창조의 파동이 작용을 일으키는 걸까? 수없이 많은 의문부호를 띄어올리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대 때였으니까요. 막 대학을 졸업하고 갔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이튿날 내 의문에 의문을 더하는 이야기를 어학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북경대학 출신의 여선생님은 늘씬한 키에 항상 빛고운 비단으로 지은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었는데 정갈하게 틀어올린 반백의 머리와 잘 어울렸습니다. 딱딱한 문법적 설명과 교과서 진도에만 충실한 시도 때도 없이 쪽지 시험을 쳐대는 젊은 선생들과는 달리 여유와 품위가 느껴지는 자태와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주곤 했는데 난 그래서 이 나이든 여선생님의 수업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 강시 이야기도 그때 들었던 아주 흥미로웠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여선생님이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서도 가족 중 누군가 객사한 사람이 있으면 객귀가 되어 떠돌지 않도록 반드시 그 시신을 고향집으로 옮겨와야 했는데 땅덩어리 큰 중국에서 먼 거리를 무거운 시신을 옮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곧 교통이 또 불편하던 당시 오는 동안 몇 날, 몇 달이 소요될지도 모르는데 시신의 부패를 어찌하리요. 그런 이유로 유족들은 강시 도사를 고용해 시신을 운반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강시 도사는 시신의 이마에 부적을 써붙이고 주문으로 시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후 경직이 된 시신은 빳빳하게 굳어져 강씨 영화에서 보듯 용수철처럼 통통거리며 뛰는 강씨 특유의 독특한 이동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낮 시간을 피해서 밤에 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도 혹 밤길 가는 행인을 만나면 놀랄까 하여 딸랑딸랑 종을 치며 구성진 목소리로 경계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씨 라일라이 썩런 조카이, 이런 식으로요. 강씨가 오니 살아있는 사람은 비켜나시오라는 뜻입니다. 산 안개가 피어오르는 산길을 딸랑딸랑 종을 치며 앞서 걷는 강씨 도사와 그 뒤를 통통거리며 뒤따라오는 창백하고 무표정한 강씨의 얼굴을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씨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살던 동네에도 강씨 도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여선생님의 증언이 놀랍고도 신기했습니다. 춤추는 종이 인형과 통통거리며 뛰어서 고향집까지 먼 길을 가는 강씨라.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는 뭘까? 부적과 그 주문의 원리는, 그 원리를 풀기 위해 골똘히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성경 그 구약에 보면은, 구약 첫 장인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로 시작이 되죠. 아까 잠깐 읽어봤죠. 한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나중에 빛을 또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첫날을 보내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세상 창조를 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그러한 그 모습이 또 나오죠. 신약에서. 신약에 그 요한 1장 10절에 또 나오죠. 잠깐 더 짚어보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라.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창조의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신약에서 하느님은 말씀의 육화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그 요한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22장 13절에
나오죠. 예, 이것이 끝마무리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불경, 부디스트 수트라에는 우주의 근원적인 창조음, 크리에이티브 보이스를 원음, 이름이라 합니다. 원음은 삼계에 편재하는 원만한 소리라는 뜻이고 이름은 창조의 근원적인 하나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법신불의 음성이므로 불음이라고도 합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불이 이름연설법 중생수류 각득해. 이 말씀은 부처님을 증득한 자리, 그 부처님께서 그 이름으로 진리를 연설하심에 중생들이 종류에 따라 각기 이해하느니라 하신 말씀이죠. 부처님은 창조의 근원 자리인 법신불의 자리에 서 있으므로 창조의 근원적인 음성인 이름으로 진리를 설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라도 자신의 본질로부터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나름의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 우주의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대한 종소리를 그 울림을 한동안 겪었었습니다. 그 파동까지 느낄 수 있었던 간절한 기도 끝에 또한 바람결처럼 속삭이는 음성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창조음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거대하든 미소한 작은 소리든 내면의 깊은 울림으로 머물러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유혹과 덫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거짓되고 충동적인 비열한 혀에 놀아나선 안 될 것입니다. 잠시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얼른 털고 일어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켜 참회 회개한다면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죄를 기어 갚는 보석의 삶을 통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적과 주문으로 움직이는 강씨와 종이 인형, 그 원리를 풀고자 시작했던 내 젊은 날의 긴 여정은 근원적인 진리를 증득함으로써 끝이 날 것입니다. 창조주 법신불 하느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서야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린 나조차도 버린 그래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된 존재 벗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 잠시 머무는 존재 해탈자로 남아 새롭게 펼쳐진 길을 앞서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갈 벗들을 위해 20대 때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잠시 더 짚어보았습니다. 그 창조음, 그 말씀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 빕니다.